신약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다니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첫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권위 있는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은 사라진다. 한 사람. 무엇을 한 사람이 사라지느냐? 그동안 이 성경이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까지 역사가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왕들이 권력자들이 이 책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한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이 그만큼 귀중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트셀러다.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최고로 많이 팔리는 책이다라는 뜻이죠. 베스트셀러, 팔린다 이거예요. 최고로 많이 세계에서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1년에 몇 권이나 팔릴까요? 6억 권이 팔린다고 그래요. 1년에 매년. 그러니까 엄청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이 세계에는 3% 정도 되는 미종족 언어가 있습니다. 미종족 언어가 있는데 그 미종족 언어가 3,000개인데 그 3,000개의 언어로 지금까지도 번역이 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 책이 2000년도 넘는 그 역사 속에서 베스트셀러로 그리고 온 95% 이상의 이 전 세계 나라에 자기네 말로 된 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직 미종족인 3,000개의 언어로 지금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 본문을 잘 보시고 우리 그 1절 한번 보실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구약 시대 옛날 구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까? 1절을 잘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그리고 또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답이 두 개가 나왔네요. 어떤 분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 같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 같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가 말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옛적에 구약시대 때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 때는 누가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잘 읽어보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구약시대는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님. 예, 그런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1절하고 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에게,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죠. 그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을 어떻게 통하여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 때는 아들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자, 구약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기록했지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원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이제 아시겠죠?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책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 원 저자는 오리지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그런 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거기 지나가는 세 명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뭐 하나님의 모습으로 뻥 하고 나타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됐죠.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마지막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가죠. 그 농장 주인이. 그리고 과실을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그 과수원을 맡고 있었던 청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때려서 죽이죠. 왜 그렇습니까? 종들을 죽이면 그 과수원이 자기들 것이, 청지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종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주인이 다시 또 종들을 보냈죠.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더니 이 청지기들이 또 그 종들을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죠.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차마 이 청지기들이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만은 안 죽이겠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완성.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시 받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계시를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커튼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커튼을 연다. 이 커튼을 열면 뭐가 보입니까? 커튼이 닫혀 있었던 그 반대편의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는 두 가지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뭐죠? 계시? 아는 분 계십니까? 자연 계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뭐냐면 이런 자연이에요. 하늘, 별, 달, 해, 산,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소풍 가면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명산이나 갈 때, 아니면 청암산이나 갈 때, 아니면 그 청소년 수련이나 이런 데 갈 때 거기서 참 좋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무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호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 세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 그다음 두 번째 계시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가 뭘까요? 특별한 계시죠. 그죠? 특별한 계시.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가 완전히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뭐 마호메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종교에 아니면 그 이방 아니면 이단들이 말하는 계시자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맞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기는 없지만은 19절을 제가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인 특별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기록이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이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이 성경을 막 쓰신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특별하게 다루셨냐 하면은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루셨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그 저자가 막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의 인격과 문화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교육과 그 나라의 언어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실 때 오류가 없고 틀린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서 그 성경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기적 영감. 영감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음악을 작곡할 때도 영감을 받잖아요. 번짝이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를 쓸 때도 어떤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저자가 성령의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육과 언어와 문화와 그러한 성품과 이러한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총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읽어야 돼요. 자, 조명이 뭡니까? 여기 불을 다 끄면, 여기 조명만 나타나면 이 불을 다 끄고 이 조명만 켜면요, 저만 딱 비치죠. 그게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니 그날이 첫째 날이라, 이게 성경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정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학적으로 읽거나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안경 쓰고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춰 주셔야 돼요. 깜깜해요. 우리는 몰라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실 때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각자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느낌이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적용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비춰주신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해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심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읽는 거하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53절과 5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칼을 빼가지고 귀를 베었잖아요. 그 사람이 말고였잖아요.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주시면서 칼 쓰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구해주세요.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쓰러뜨려 주세요. 할 수 없겠느냐? 내가 왜 안 하겠느냐? 안 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하신 이루어질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천군 천사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먼저 인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위에 더 이상의 권위는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랑하시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권위 있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의 손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속에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눈 속에, 귀 속에, 입술 속에, 심령 속에 진리의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음성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